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입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루스드라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에도. 그래, 루스드라 에도, 이 조사가 붙어 있어서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바울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들린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이스가 더베와 루스드라 앞에 각각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어디 딴 데 가다가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성읍을 목표로 하고 간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다 그랬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성읍들을 다시 방문해서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결별한 바나바가 사촌동생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였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아래쪽으로 해서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과 신라는 위쪽으로 간 거예요. 위쪽으로. 그래서 위에 육로 쪽으로 가면 어느 부분이냐? 지금 현재의 튀르키예라 그러죠. 터키 쪽입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구브로 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았는데 지금 바울과 신라는 거꾸로 도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맨 마지막 도착지였던 더베를 갔다가 시작으로 해서 루스드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에서 다 살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브로 섬으로 해가지고 이 서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더베보다 루스드라를 먼저 방문했어요. 루스드라가 있고 그 다음에 더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 어리석은 루스드라 사람들아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만류를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는 말을 듣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선동을 당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우스 신이라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돌에 맞아서 쓰러진 바울을 갖다가 죽은 걸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끌어다가 버리죠. 그러나 다시 살아난 바울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몸의 상처를 치료받을 겨를도 없이 그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마지막 방문지인 더베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더베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어디가 있느냐?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때요?
돌에 맞아가지고 다 만신창이에요.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싶은 때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고향을 지척에다 두고도 어떡합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구브로 섬으로 해가지고 더베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끝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더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그곳을 다시 돌아갑니다. 어쩌다가 그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 이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그 성읍들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목숨 걸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더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더베 다음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돌로 던진 곳이에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지금 이 루스드라를 갔는데 이 루스드라에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아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직도 거기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다시 그곳으로 루스드라로 바울이 가면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다시 돌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바울이 다시 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일에 그 일을 하다가 내가 다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좋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등장하냐?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해요. 그의 어머니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믿는 유대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유대교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자, 그런데 본문이 디모데의 어머니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믿는 유대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교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인 유대교 여자였는데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를 소개하기를 믿는 유대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다른 유대의 여인들과 달리 누구와 결혼했어요? 이방인 남자, 헬라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디모데는 뭐예요? 혼혈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혈아를 뭐라 그래요? 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업신여겼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유대도 그랬어요. 순수 유대인들끼리 결혼하지 않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요 굉장히 멸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예요. 자,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자기의 조력자로 함께 동행해요. 자, 이때 이후로부터 바울의 생애 내내 바울의 동역자가 된 디모데는 바울이 기록한 거의 모든 편지에 이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믿음의 동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든든한 믿음의 동지를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복 있는 일이에요. 특히나 요즘 세상은 더더욱 그러죠.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직접 써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자기 편지 속에서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토록 디모데는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생전에 바울에게 굉장히 귀한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동역자들 가운데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요. 자,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조력자로 선택했을 때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신학자들이 몇 살 정도로 보고 있느냐? 18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18살이면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겨우 고등학생이에요.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본문 1절 줄친 것만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본문은 이 10대의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요, 자기 고향에서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기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45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디모데라는 이 청년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살펴본 걸 되짚어 보자고요. 이 루스드라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이에요. 그때 루스드라에는 이미 디모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렸던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이 디모데가 뭘 봤을까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유대인들과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성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걸 봤어요. 이때 디모데는 뭘 생각을 했느냐? 아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저 바울처럼 목숨도 걸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거 위험한 짓인데 적당히 믿어야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영접한 디모데는 그 이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이 어린 디모데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어린애를.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요,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나 아니면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곳보다 성읍이 작아요.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는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에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는 돌로 세워졌기 때문에 웬만큼 크기가 있으면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지금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은 이 작은 마을에 고작 18살밖에 먹지 않은 어린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루스드라에 살고 있던 디모데를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18살 먹은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의 신앙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나의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고 내 어머니가 나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어머니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창원이를 세수만교회 목회를 할 목회자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수만교회 장로로 세수만교회 권사로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목사가 되고 어쩌다가 장로가 되고 어쩌다가 권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대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건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나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힘과 용기를 줘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사는 나의 삶을, 내 중심이 하나님만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등을 돌려대버려요. 모르는 척 해버려요. 이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에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나를 부러워해.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격려예요. 위로예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살폈죠. 젊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갖다가 피해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3년 동안 마치 실패자처럼 칩거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집에서 칩거 생활한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지금보다 수명이 짧은 때 아닙니까? 그 수명이 짧은 때에 13년을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계속 집에 있지?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집거 생활하는 이 13년이 무의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의 소명의식이 아무리 투철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전도여행할 때 내가 거기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 또 가고 싶어요? 어쩌면 물어보지도 않고 저것지 죽지도 않고 다시 왔네 그러면서 또 던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나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나는 가는 겁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은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그 유명한 사람들을 다루는 대신에 그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무명의 존재이지만 바울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어디 대통령, 어떤 연예인, 또 어떤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아픔, 여러분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내 아픔, 내 처지,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 중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 초대교회, 그 대단한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 중에는요,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에 가이사랴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경건한 고넬료 역시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고넬료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아나니아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은 고넬료도 고넬료라 하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의 의결기구인,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그 사내들인 의원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흠모했거든요.
그 니고데모의 이름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 역시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해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 유명한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그 대단한 욥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욥이라 불리는 사람,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누군가를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보통 누구누구라 하는 사람, 그죠? 뭐뭐라 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는 이 소개는 달라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줄친 것만 다시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자, 보세요.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한 걸 시작으로 해서 성경에 디모데를 처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고 작은 동네 청년 아니에요. 그렇죠? 18살 먹은 애잖아요. 그러면 보통 성경은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디모데라 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해야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소개했는데. 그런데 본문은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 이름에 특별히 제자라는 수식어를 붙이셨다면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루스드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예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고작 18살로 추정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이에요. 자, 그 작은 시골 마을에 18살 먹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소개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디모데를 그 작은 시골의 나이 어린 디모데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래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무슨 단어가 있냐? 보라! 이 보라! 이런 뜻을 가진 감탄사예요. 이두가 있어요, 이두. 그러니까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보라!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도다. 이게 원문 뜻이에요. 얘들아, 여기 좀 봐. 여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참된 제자가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들아, 봐. 여기 디모데라고 하는 진짜 제자가 있다. 여기 디모데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여기 디모데라고 하는 진짜 성도가 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기 자신은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저도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항상 떠올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지금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얘들아 여기 좀 봐. 여기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단다. 여기 진짜 성도가 있단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고향인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45km 떨어진 이고니온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걸 너무 쉽게 해요. 뭐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그 사람하고 안 보고 산다 그래서 내게 큰 문제 없어. 아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참된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살고 있는 루스드라에서도 칭찬을 들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45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알려지면 얼마나 알려졌겠어요? 정말 무명의 존재죠. 그런데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자기의 조력자로 함께 데리고 갑니다.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이후 이 디모데는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의 생애 내내 바울의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더도 들도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사에게 이렇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사에게 이렇게 인정 못 받으면서 다른 어디 가서 믿음을 인정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양심은 참 청결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요. 나 항상 당신이 보고 싶어요. 당신만 생각하면 내가 기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 자체에서 생긴 게 아니라 당신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네요. 당신 조부모한테서 물려받았네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이죠. 디모데의 믿음은 형식적이거나 이중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은 외할머니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로이스.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현찮게 물려받았다면 적어도 나로부터는 내 자식에게 온전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이게 내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자,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였어요.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유대교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유대교인이었는데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니게는 일찍이 이방인인 헬라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아들 디모데를 낳았어요. 이를테면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그리고 짐승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유대 여인인 유니게가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방인 남자와 결혼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인 유니게가 이방인 헬라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가 이방인이라는 거, 헬라인이라는 거,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디모데를 낳고 일찍 죽은 걸로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어린 외아들 디모데 한 명을 두고, 자 보세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엄마 유니게에게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뭐겠어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디모데가 올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조모 로이스는요? 자, 외조모 로이스는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어서 딸인 이 유니게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유니게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네. 그래서 이 외조모 로이스도 과부, 그 다음에 딸 유니게도 과부, 그 다음에 그 아래 디모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조모 로이스 역시 자기 딸 유니게와 자기 손주 디모데가 행복하기를, 잘 살기를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예. 성경에 디모데의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역시 과부라고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좌절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을 로이스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어때요?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 이 3대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니 이 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뭘 의미를 하느냐?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늙은 로이스가 자기의 딸과 외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유니게가 자기의 외아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엄마 유니게의 그 믿음,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 물려졌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나이 어린 디모데를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불러내셨어요. 어린 디모데 역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자,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는데도 그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섬긴다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로 역사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줬으면,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좀 알아줬으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간사하기 때문에 자기 형편과 자기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박수 쳤다가 어쩔 때는 욕해요.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 보세요. 언제는 신이라고 그러더니 언제는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 비유를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디모데를 통해서 큰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대단한 욥도 제자라는 말을 못 들었는데, 고넬료도 제자라는 말을 못 들었는데, 그 18살짜리 시골에 살고 있는 디모데를 하나님이 참된 제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이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은 변덕이 심합니다.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은 변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